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리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이 아름다운 거룩의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포도나무는 혼자서 가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돕는 배필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가꿔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포도밭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포도밭에 하나님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 그 포도밭을 망치며 우리 인생에 마땅히 얻어야 될 결실을 얻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망치는 그 여우가 무엇이며, 하나님 그 여우가 어떻게 우리 밭에 들어와 하나님 모든 결실을 망칠 수 있는지 오늘도 그것을 주님 앞에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여우가 들어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는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이 여성에 대해 묵상해봤으니까 오늘은 이 남성의 거룩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가서를 읽으실 때 한번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남성의 고백인지 여성의 고백인지, 그러니까 이 고백 안에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고백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서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처음 말씀인 이 8절부터 9절, 8, 9절부터 굉장히 놀라운 남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사랑하는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여자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이제 남자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서 묘사하는 남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남자는 지금 부지런히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산을 넘어오는데 터벅터벅 걸어오는 게 아니라 빨리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어린 사슴처럼 자신이 보고 싶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작은 틈을 요리조리 찾아내는 굉장히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놀랍냐면 남자라는 동물이 이런 동물이 아니거든요. 남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의 죄패는 정욕과 게으름이에요. 남자의 죄패는 정욕과 괴로움입니다. 즉 자연인 상태에서, 긴장이 완전히 풀어진 상태에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옷을 입고, 그게 이제 속옷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세상에서 가장 편한 옷을 입고 소파에 가만히 누워서 뭔가를 씹으면서 TV를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걸 세상에서 남자는 가장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그게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이 세 가지죠. 먹을 것, TV, 소파만 놔주시면 그 위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염없이 누워있을 수 있는 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라는 동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심각한 게으름이에요. 아무 동기도 없고 그냥 놔두면 하염없이 누워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이 가정에서 문제가 될 때
여자가 게을러서 문제가 되는 집은 별로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이 경제가 무너질 때 어느 쪽이 무너져서 경제가 무너지냐면 남자가 일할 의욕이 무너지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남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여성이 밖에 나가서 아이들 뭐 공부시키고 먹여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남자는 한번 게으름에 무너지게 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것이 바로 남자의 죄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자의 모습이 뭐냐? 온몸에 생기로 가득 차서 달리고 있고 산을 빨리 넘고 있고 부지런히 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남자에게 흔히 나올 수가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나태와 정욕이 이 죄패인 남자를 이렇게 부지런한 남자, 이렇게 활력 넘치는 남자로 탈바꿈시킨 존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여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남자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는 남자의 인생의 아킬레스건은 여자고, 남자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위 같은 남자를 부드러운 생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존재는 오직 여자밖에는 없어요. 이 남자라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이 남자들이 축구 좋아하거든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이 축구라는 운동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포지션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골키퍼는요, 골대에 붙어 있어야 되고, 수비수는 이 수비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공격수는 공격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축구는요, 이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질서가 무너진 팀이 질서를 잘 지키는 팀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축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역할과 위치를 정해주고 받은 위치를 잘 지키는 게 축구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남자끼리 축구를 하면 별 이상 없이 포지션을 잘 지킵니다. 재밌게 축구 잘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골을 넣었다고 하죠. 그런데 관중석에 있던 여자가 그걸 보더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빠 멋있어요 라고 한마디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시에 남자들이 포지션이 무너지면서 전부 공격수가 돼요. 다 골 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뛰게 해요. 여자는 남자에게 없는 생기를 불어넣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13절을 보시면 남자가 여성을 향한 자기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무화과 나무가 익었다라는 이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익었다, 무화과 나무에 이 당도가 가득 차고 이제 따먹으면 될 만큼 뭔가가 가득 찼다라는 게 익었다라는 표현인데, 이 익었다는 히브리어 하나트가 정말 재미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하나트가 쓰이는 또 다른 구절이 어딘 줄 아십니까? 창세기 50장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 죽죠. 아버지 야곱이 죽죠.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을 이 이집트의 시신 처리 방법에 따라서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하는데, 이 시신을 방부 처리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그것도 하나트예요. 과일이 익었다와 시신이 방부 처리가 잘 됐다가 하나트는 똑같은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죽은 시신을 방부 처리할 때 이 중요한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어서 핏기가 하나도 없는 시신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향료가 섞인 이 이집트에서 만든 특정한 색이 있는, 이 색소가 있는 액체를 혈관에 가득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죽은 시체가 이 피부에 이제 색이 돌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피부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무화과 나무가 익었다고 할 때 그 익었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게으르고 미숙해서 이 덜 익은 풋내가 나는 이 남자에게 이 여자가 사랑과 감정과
에너지를 잔뜩 주입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익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게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자는 뱀이 유혹했어요. 그럼 남자는 누가 유혹해요? 여자가 유혹해요. 또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삼손을 결국에 누가 무너뜨립니까? 여자가 무너뜨려요. 여러분, 잠언에서 청년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녀예요. 여러분,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여자에게 양육되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로 완성된 다음 여자의 품 안에서 죽어가는 게 그게 남자예요.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떠날 수 없고 여자 없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남편 없는 과부는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 없는 호라비는요,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거룩은요, 거룩한 여자를 만나야 완성이 되고, 그 집안에서 이 남자가 정말 수준 높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 여자의 영적 실력이 없으면 남자가 제사장이 못 돼요. 남자가 제사장이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 그 여자가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여자가 좌우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는 남자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 여자 없이 남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여자에게 집중해야 남자는 가정이라는 내 인생의 포도밭이 이 아름답게 가꿔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의 아주 심각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가서를 보면요,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걸로 뭘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공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엄청나게 큰 땅덩이를 만드셨는데 그 안에 굳이 왜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드셨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만든 배타적인 이 신혼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자 에덴 동산이 폐쇄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에덴 동산은 관계를 누리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공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와 남자가 사랑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공간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무형의 마음의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사랑에 있어서 공간은 반드시 배타적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이라는 공간은요, 내가 사랑한 그 한 여자 외에 다른 여자가 들어오는 순간 그 공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보기 싫은 흉가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웠던 그 공간이 내 사랑의 대상이 복수가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 공간은 너무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남자에게는 여자가 너무 필요하고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 여자만 들어와야 되는 이 마음의 공간에 다른 여우가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남자는 이게 약점이에요. 남자는 힘도 세요. 남자는 완고해요. 남자는 사회생활 굉장히 잘합니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가서 8장을 보시면 여성이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의 시그널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청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남자가 의심 많고 두려움 많은 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말로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설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어느 날, 이 남자랑 내가 대화가 통한다, 이 남자의 말이 내가 들린다, 그리고 나의 언어가 이 남자한테 들어간다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사랑을 느껴요. 그런데 14절에 나타나는 남자는 지극히 시각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자극이라는 건요, 즉각적이에요. 보이면 뿅 가기 때문에. 보이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내 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여자는 즉각적으로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참 남자는 눈이 뒤통수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짧은 치마 입고 가는 여자가 있으면 이게 나도 모르게 눈에 딱 들어오면 이게 눈이 뒤통수까지 돌아가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란물의 주요 고객이 누구냐? 남자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음란은 눈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양육받게 되는 게 남자인데, 이 마음에 눈을 통해서 한 여자가 아니라 또 다른 여우가 들어오는 순간 한 여자의 안정적인 돌봄을 받던 그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기 시작하면서 열매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의 포도원, 내 가정의 포도원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말의 뜻은 인생에서 얻을 열매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한 마리의 여우를 더 드린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포도원을 망치지 않으면 한 명의 포도원, 하나의 여우를 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두 마리의 여우를 관리할 힘이 없어요. 반드시 전에 있던 여우를 내쳐야 나머지 하나의 여우를 들여올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포도는 완전히 무참히 짓밟히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걸 피우고서 남자가 가정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가? 직장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가? 인간 관계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가? 제가 본 바, 제가 가정사역을 해본 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큐틴을 보시면 이 큐틴에 이 간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간증에서 남자들의 되게 많은 간증의 비율이 바람 간증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 정욕으로 바람을 시작해 놓고 나중에 그 끝에서 평안함이 있는 남자가 있는지? 없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포도나무가 내 자녀라는 포도나무, 내 아내라는 포도나무, 직장에서 여기 성과라는 포도나무, 완전히 무참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내 아내라는 한 마리의 여우 말고 다른 여우가 들어오는 순간 남자의 일생은 열매를 얻는 게 불가능합니다. 남자의 인생의 포도밭이 완전히 무참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남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남자라는 존재가 인생에서 이 포도밭을 가꾸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에 아내 외에 다른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게 남자 인생의 생존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첫 걸음이 뭐냐? 눈을 단속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 눈을 단속해야 돼요. 눈만 단속해도 이 여우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활개치는 이 통로에 상당 부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음란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가 약속하는 이 몸의 기관이 어디냐면 내가 내 눈하고 약속한다고 얘기해요. 눈이에요. 남자의 열쇠는 눈이에요. 그 눈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남자가 아침에 눈으로 내가 큐티를 제일 먼저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하루를 거룩하게 보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남자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남자는 내 눈으로 말씀을 반드시 제일 먼저 접해야 돼요. 남자는 정보를 접하면 안 돼요. 남자는 그 아침에 정치를 접하는 순간 정치적이 되고, 남자는 그 아침에 그 어떤 것을 접하는 순간 남자는 그것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므로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눈으로 하나님 자신을 접해야 돼요. 여러분, 그 남자가 그 하루를 거룩하게 보낼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사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이 눈을 단속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상해요. 저 목사잖아요. 근데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내 타입이 한 명 이상 있어요. 내 아내 말고 내 눈에 들어오는 내 타입의 여자가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안 보는 게 남자는 죽기보다 힘들어요. 근데 그 전쟁이 남자에게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 안 보려고 싸우는 그 싸움, 이 싸움이 남자에게는 가장 일상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남자의 운명은 내 포도원에 다른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데 달려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 남자들은 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남자만 새겨야 될 건 아니죠. 여자들도 귀 조심하세요. 그죠? 그냥 어떤 남자가 예뻐요, 동안이세요, 어머 누님, 나는 누님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참았나 봐, 뭐 이런 얘기 듣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웬 어떤 남자랑 말이 통해도 그거는 길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 다시 새롭게 내 눈과 여성들은 내 귀와 약속을 하셔서 이 통로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거룩을 지키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